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금강경을 법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조단경의 기절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선문영성에 나오는 기절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77억 인구가 다 해탈의 삶을 누려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듯 해서 듯할 뿐 그렇게 다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해탈의 삶을 누리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법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최상승 법문을 듣고 확철대오해서 확철대오라 하니까 거창한 말 같죠.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그건 별거지. A급 영화 배우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 골프 선수 그건 누구는 되고 다 될 수 없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중에 돈 잘 버는 프로 골프 선수 그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건 그렇죠. 그건 아무나 77억 인구가 다 골프 연습을 한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골프 선수는 안 되거든요. 야구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확철대오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다면 쉽습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문을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면 제가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갖 중생이 원래 부처와 성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질이 다르지 않다. 성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름이 거창한 확철대오만 하면 해탈이 되어서 해탈의 삶을 누려서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법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어쨌든 듣고 확철대오 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 17번째 구경모화분을 이제 마쳤는데, 구경모화분을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중간에도 좋은 말씀이 많았지만,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오늘 이제, 제 18분, 일체 동관분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한데, 구경모화분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마쳤다고 했는데, 이 제목이 구경에는 결국은 무하다 이거죠. 무하.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니.
그 도노호사가 또 그러더라고, 그저께. 도노호사가 자주 저한테 시비를 해요. 시비할 뭐 조건이 되었겠죠. 알고 보면 선생님 법문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어렵게 느끼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법문이죠. 그런데 쉽게 느끼는 분한테는 굉장히 쉬운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77억 인구가 다 쉽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쉽게 느끼겠죠. 무아, 내가 없다. 내가 없는 분상입니다. 결국은 내가 없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없다니. 뭐 있는데 왜 없어? 이런 걸 이제 허경아이 같은 애들이 이제 좀 해줘야 돼. 애가 아니고 허경아이 같은 개그맨이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있는데 왜 없단 말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겠죠. 막 웃으면서 그게 뭐지? 왜 뭐하지? 왜 없다고 하지? 지난번에 마지막 귀절이 이랬습니다.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하면, 보살이 무아분이지만 보살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참보살이라 이름하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짜고 이런 말도 하고 했는데 좀 이제 기억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찐이란 말, 참보살. 여기서 말하는 열애가 말씀하신 참보살이라 이름하리라 이런 뜻은 견성한 분 이런 뜻입니다. 견성한 분, 견성한 대보살, 해탈된 대보살. 그럼 부처와 똑같아요. 부처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해탈된 대보살이고 그래서 그렇지 부처님과 해탈된 대보살은 다르지 않거든요. 제 말이, 제가 말하는 이 톤이 자장가로 들립니까? 네? 보니까 아주 서서히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잠도 잘 오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자장가로 들리니까 이 말도 못 듣는 분이 있어요. 보살이 어쨌든 나와 법 없음을 통달하면 이제 부처라 이 말이죠.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탈의 삶을 지금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나와 법 없음을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통달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통달한다는 게 그냥 알면 돼요. 알고 실천하면 돼. 알았네. 그래 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 이제 나와 법 없음을 어떻게 통달하느냐 이거예요. 나와 법 없음을 이해하고 이제 실천하는데 어긋남이 없다. 항상 실천이 된다. 그럼 통달이 된 거야. 근데 항상 실천이 안 됐다. 이해는 하는데 어떤 데는 아이고 내가 또 이랬네. 또 요거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분들은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통달하기 위해서 수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기분 나쁜 적도 없고 뭐 싸울 필요도 없이 됐고 항상 좋다. 몸이 아파도 좋고 몸이 아프면 아플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인연법이잖아.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 뭐 그러고 아파서 좀 고통스럽다.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주어진 한도 내에서 뭐 한의원을 가든지 우리 이제 선언에 나오는 분 중에 한의사가 많으니까 한의원을 제가 먼저 이야기해. 그런데 왜 한의사들이 내가 한의사를 먼저 이야기해야지 이러는데 왜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응? 뭐 박수를 치든지 안 그러면 무슨 그런 분별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든지 뭐 양의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한의원도 양의원도 아닌 뭐 마사지 하는 곳, 뭐 주물러 주는데 또 뭐 무슨 뭐 척추 교정하는데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든지 해서 한번 고통을 좀 없애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좀 마취제라도 맞고 마취약이라도 좀 이렇게 마취 주사라도 맞아서 고통을 좀 없애보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고통이 안 없어지면 아이고 내가 과거에 참 많은 사람을 괴롭혔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축생도 괴롭혔구나. 그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부처님도 전생 시절에 인과법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뭐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쭉 들은 분은 여러분 또 말씀하시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부처님도 인과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과거 전생에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고기를 안 먹는 소년이었을 때 그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연못에 물이 다 말랐다. 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뭐 고기들이 생선들이 얼마나 이제 연못이니까 큰 못이니까 민물고기겠죠. 생선들이 뭐 파닥파닥 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웬 생선이고 이래서 이제 쭉 이제 잡아가지고 다 먹었겠죠. 먹고 이제 자꾸 이제 밑에 바닥을 이제 파는데 큰 고기가 마지막에 이제 대왕고기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가 부처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3번 지어봤습니다. 이놈, 왜 이제 나타났노? 이렇게 3번을 딱 지어봤거든요. 그것도 뭐 어느 책에 쓰여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부처님과 이야기를 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하세요. 저도 책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에 3번 머리를 지어박았는데 이제 나고 죽고 이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전생에 고기였으면서 이제 육고시를 했잖아요. 잡혀 먹힌 그 고기들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이제 한 군데 있고, 근데 그 옆에는 여전히 고기를 잡아먹은 뭐 생선 잡아먹는다고 뭐 악도에 떨어지거나 당장에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 중에는 또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선을 잡아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이웃의 나라를 이제 각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어떤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자, A는 전생에 고기였던 나라, 고기가 환생해서 사람 몸이 되어서 만든 나라, B는 고기를 잡아 먹은 사람들이 만들어 환생해서 만들어진 나라. 자, A, B가 전쟁이 붙었다. 누가 이길까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다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 당연히 A가 이기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겠죠. 뭐 인과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정말 이 전생에 고기를 잡아먹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SOS를 청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이 막 신통 부리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제 그 제자 중에 좀 신통 제일인 그 목건년 제자, 목련존자, 목건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건년 불러가지고 지금 이거 남은 사람들이라도 좀 어떻게 살리도록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건년이 이제 큰 뭐 비닐은 아니고 뭐 하여튼 비닐 비슷한 큰 텐트 같은 걸 이렇게 신통력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그 백성들 중에 이제 남은 분들 한 500명 정도를 그 속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텐트처럼 쳐서 그 속에 이렇게 이제 잠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피신 못한 이제 곳에는 거의 다 이제 전멸하고 도망을 간 사람은 살았겠고 도망을 못 간 사람들 전멸을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부처님께서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그 전생에 고기를 먹지 않던 소년이었을 때 머리를 3번 쥐어박은 그 과보거든요.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 텐트를 걷어보니까 텐트 속에 있는 500명이 전원이 다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인과법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인과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뭐 어떤 종교는 그러잖아요. 조물주만 뭐 그냥 부르면 뭐 좀 알아서 구해 주실 건데 뭐 내 돈만 좀 많이 내놓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종교도 있거든요. 인과법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예외가 없었는데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사흘 동안 머리가 아플 뿐 부처님 아니고 일반 중생의 분상이라면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사흘 동안 정말 머리가 아프네. 이게 무슨 일이고? 내가 뭐 이상이 있나? 뭐 뇌파 검사를 하러 가봐야 되겠다. 뭐 그 당시는 뇌파 검사 이런 게 없었겠지만 뭐 계속 고민을 하겠죠. 왜 이럴까? 근데 부처님은 뭐 그냥 그럴 뿐.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 뭐. 또는 이제 과거에 그래 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래 했겠죠.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지금 시대 같으면 뭐 그러면서 그럴 만한 원인이 있겠지. 그럼 병원 가서 뭐 검사도 한번 해보고 뭐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데도 계속 머리가 사흘은 아플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견디보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럴 거예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어려우면 되니까 한의원에 갔다가 양의원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먼 데를 사흘 동안 쫓아 다닐 거예요. 요즘 뭐 그렇더라 하더라고. 어떤 연세 드신 분 중에는 하루에 병원을 순회 공연을 한대요. 4군데 5군데를 매일같이 다니는 분이 있대요. 그게 뭐 꼭 이익이 될는지 손해가 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럼 심심하겠죠. 순회하면서도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손님 많으면 시간은 가니까 심심하니까 또 가서 어려우면 되니까 돈 얼마 안 되니까 또 뭐 어느 병원에 가서 또 의사 만나고 의사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병원에 또 가고 점심 먹고는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또 한 군데 갔다가 그럼 지하철도 공짜니까 뭐 지하철 타고 병원 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의료보험료가 자꾸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중생살이도 있고 사실은 뭐 그런 분은 답답하겠죠. 또 심심하겠지. 근데 그런 이제 해탈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 삶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은 이제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어떤 일이 있어서 4번, 5번 가는 거 좋아요. 뭐, 그걸 뭐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 해탈의 삶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살이 나와 법 없음을 통달하면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자 내가 없다 법이 없다. 뭐 통달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쉽잖아요. 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때가 냅니까?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내인가? 지금 나라고 해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내. 또, 이런 내에 대해서 내가, 이런 내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또 달라요. 어차피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 모습. 실체가 없어요. 그 이해가 갑니까? 쉬운 것을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지. 아이고 답답할 거 없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하노?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이해갑니다. 진작 그래 이야기하지. 아따 참 내하고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닌데 참 목소리 하면 듣기 되게 힘드네. 마스크 끼다고 그럽니까? 이해가 가면 돼요. 이해가 가면 나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라고 하는 것. 또 그러니까 무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 없음 만법이 없는 것. 만법도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광안리니까 광안대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렇게 생겼지. 그런데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지 해도 그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 생각으로 만드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광안대교의 진짜 모습을 그려봐라 만약에 한다면 내가 본 대로 한번 그려보자. 만약에 거의 100% 사실적으로 전원이 다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림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그릴 수도 없지만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안대교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안대교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광안대교는 그대로 있는데 왜 실체가 없습니까? 여기에 걸리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생긴 광안대교가 근거 없이 그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광안대교를 설계해서 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또 바지선을 끌고 와서 뭐 배 재료를 실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기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생기도록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삐까번쩍 했는데 차가 많이 다니고 풍화작용도 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덜 삐까번쩍하게 되고 이것도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각자가 다르게 와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생겨 먹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모습은 없다는 거지. 진짜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각자가 그려야 되는데 진짜 모습이 없어. 그건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고 듣는 거, 귀, 코 냄새 맡는 거, 혀로 맛보는 거,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행하는 거, 밥하는 방법, 무슨 요리하는 방법, 기타 등등. 그런 모습들이 실체가 없어요. 그럼 실체가 없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낸데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이런 이유들은 전부 내가 낸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남에게 근사하게 비춰야지. 아주 멋지게 비춰야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불행하거든요. 그렇게만 잘 되면 남보다 정말 뛰어나게 내가 참 잘 살면 내가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내가 최고다. 뭐 그렇게만 되어주면 되겠는데 내 딴에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나보다 훨씬 많이 이루었다 이러면 당장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만족감이 없어지잖아요. 해탈이 안 되잖아요. 행복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삶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 내 것이라고 그동안 생각한 실체가 없구나. 뭐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것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없구나.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실체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면 내라고 할 게 없네. 내가 만약에 내가 이만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실체가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이 나라고 나라고 생각해왔던 이 모습이라든지 나의 지식, 나의 지적 능력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구나. 이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구나. 나도 생각으로 만들고 또 이 나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드는구나. 또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모습. 그렇죠. 모든 모습. 어떤 여기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색성향미촉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감, 또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거는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구나.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어코 내가 세상에서 1등을 해야지.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냥 최고만 되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데 남을 막 짓밟잖아요. 남을 해치잖아. 해하잖아. 내만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또 남에게 시기 질투하고 특히 권력을 가졌거나 또는 옆에서 친구들이 볼 때는 제법 가졌는데 만족을 못 해가지고 뭐 마약에 의존하거나 또 그런 뭐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요만큼 유명했는데 유명하다는 후배들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이거 덜 유명해지면 어쩌나 불안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최상승 본문을 잘 들어서 해탈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죠. 불안할 것도 없고 막그 제법 알려진 사람 중에도 막 공황장애 이런 것도 왔다 그러고 그게 전부 해탈된 삶을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처럼 저는 부처님 덕분에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탈 법문을 못 들어서 또 해탈된 삶을 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전원이 다 해탈된 삶을 하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이제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 왜냐하면은 정말 안 됐다. 다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처근하게 사노? 이게 대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어쨌든 법문을 해주어서 스스로 해탈된 삶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대자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참 주변에 보니까 안타깝구나. 좀 무언가 해탈된 삶을 살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이만큼 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처근하게 여겨지니까 대비심이 이제 커지면 대자심이 자연히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가 시켰어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이 새말기 선언에서 법문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누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2년 따라 벌어졌지만 할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할 일이 틀림없이 다들 나도 그런 삶을 해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부 만족된 삶을 못하고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집착하는 삶 때문에 해탈된 삶을 못하고 있을 텐데 안타깝다. 뭔가 길이라도 가르쳐 주라. 선택은 뭐 각자가 하는 거니까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뭐 각자의 일이고 그건 뭐 강요할 일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에서는 막 강요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뭐 강요할 일도 아니야. 단지 길만 가르쳐 줄 뿐. 이게 이제 지난번 마지막 이야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부연 설명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육조 해능대사도 다만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견성이라. 해탈된 삶이라. 그러니까 다만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바른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다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은. 그런데 진짜 바른 견해는 내 생각이 항상 틀리지.
이렇게 생각해야 바른 견해야. 응? 내 생각은 항상 맞아. 이제 권력이 있거나 막 재력이 있거나 이럴수록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맞아. 너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너가 뭘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박사학위를 한 20개 정도 가지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어디서 뭐 좀 이래 말 좀 할 수 있도록 견해를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초빙하는 데는 다 가고 다 초빙 받아가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그런 상태라면 항상 내 견해가 최고다, 내 견해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수록 근데 진짜 바른 견해라는 것은 내 생각은 항상 맞지 않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써야 돼. 이것이 바른 견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과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습이 없어. 이게 바른 견해잖아요. 그러면 해탈이 되니까. 그 육조 해능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로지 모양을 떠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다. 모양을 떠나기만 하면 모양을 왜 떠나야 됩니까? 전부 진짜 모양이 아니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모양이니까 떠나야지. 그렇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해서 항상 집착을 하지 않아서 걸림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해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육조 해능대사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 하신 거 보면은 육조 해능대사는 확실되어 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 견해인데 혹시 뭐 또 그 견해도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만나봅시다. 뭐 내하고 만나서 우리 찬찬히 더 따져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이래도 뭐 아무도 안 와요. 안 만나보자 해도. 그리고 그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건강경 오늘 이제 제 18분 일체 동관분을 하려고 했는데 제 14째 분상에 이상 정멸분 이상 모습을 다를 이자 상자 적어봅시다. 이상정멸분 이것도 이제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죠. 이상정멸분 모습을 떠나는 정멸이 되는 분상이라 모습을 떠나기만 하면 정멸이 돼. 정멸이 된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집착심이 끊어져서 걸림이 없어. 그럼 붙여져.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일체 재상 정명 재불이라고 온갖 모습을 떠나면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다면 쉽습니까? 그건 알아듣기 쉬우면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어쩌다가 이제 처음 듣는 분이 있다 칩시다. 처음 듣는 본문이. 제가 어디에 댓글을 조금 다니까 어떤 스님인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 밑에 있는 스님인 듯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읊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아마도 그분이 제 본문을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이래 몇 마디 하니까 그래도 수행자인지라 적각 꼬리를 턱 내리면서 그렇게 하대에 뭐 말투가 싹 바뀌었어요.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하대에 뭐 이래 남이 이야기한 듯이 뭐 이렇게 꼬리를 싹 내리던데 어쨌든 뭐 그런 분도 좋고 저런 분도 좋고 막 다른 데서 법문을 하시는 분도 좋고 법문을 들으시는 분도 좋고 스스로 부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좋고 어쨌든 이 제가 해드리는 법문을 듣고 들을 필요가 없다면 뭐 안 들어도 되고 들어보고 그거 좀 들을 필요가 있네 참고할 필요가 있네 그래서 나도 이걸 참고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천만 다행인 거고 뭐 제가 도움을 준 것이고 뭐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쨌든 확철대오해서 해탈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습을 다 떠나면 부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온갖 모습을 다 떠났다. 온갖 모습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법과 내가 구경무화본에서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온갖 모습과 내가 실체가 없구나. 그러면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내를 욕해도 실체가 없는데 뭐 물론 욕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누가 나를 욕하면 욕하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 내가 어떻게 나를 욕하는 걸 들었다 이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 이러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좀 보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과를 하든지 할게요. 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주세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안 싸우고. 같이 싸우면 그거는 이제 그 해탈의 삶을 못하는 거니까. 네가 욕했으니까 나는 두 배로 욕해줄게. 뭐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가 내를 욕해줬으니까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는 두 바가지 더 욕해줄게. 이게 이제 중생의 삶이거든요. 그거는 이 일체 재상이 안 된 거죠. 온갖 모습에서 떠난 삶이 안 된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는데도 원인이 다 있거든요.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일체 동관부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 일체 동관부를 다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느냐? 열애가 살룬이 있느냐? 한 몸을 한 가지인 것으로 보는 분상, 일체를 한 가지 동일하게 보는 분상, 한 몸을 한 가지인 것으로 보는 분상.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느냐? 열애가 살룬이 있느냐? 살룬, 한문으로 하면 육안, 육안,
열애가 살룬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살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느냐? 열애가 하늘 눈이 있느냐? 천안. 그렇습니다. 세존께서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하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느냐? 열애가 슬기 눈이 있느냐? 해안. 슬기 눈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슬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법눈이 있느냐? 법안.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부처눈이 있느냐? 불안. 부처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부처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알 같음을 부처가 이 모래알을 말함이 있느냐? 항하 가운데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모래알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한 개의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알처럼 모래알 숫자만 하나는 또 항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래알 숫자의 제곱이 되겠죠. 항하 제곱. 항하가 또 있어서 그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알 수의 부처님 세계가 이와 같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럼 뭐 무한대겠죠. 무한대. 부처님 세계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심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저 국토 중에 있는 바 중생들의 약간 종심 해놨는데 약간 종심, 약간 마음씨라고 해놨어요. 약간 종자의 마음, 종심, 약간이 여기서는 이제 중생들의 모든 마음씨 이런 뜻입니다. 열애가 다 한다. 저 국토 중에 그러니까 항하의 모래알 수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모래알 수만큼의 항하의 모래알 수. 그러니까 모래알의 제곱이 되겠죠. 모래알의 제곱 이상. 수학과 맞나? 모래알의 제곱. 맞나? 제곱이라면 되나? 제곱이라면 되나? 제곱해가지고 항하 모래알의 제곱. 모래알 제곱. 제곱해가지고 택도 안 되죠. 모래알 제곱.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래알의 모래알 제곱. 그건 되겠지. 아이고, 이래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모래알의 모래알 제곱. 모래알의 모래알 제곱.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부처님 세계가 이와 같으면 얼마나 많겠나. 그러니까 수보리가 정말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그런 수만큼, 그런 수만큼의 국토 안에 사는 중생들의 마음씨들, 수많은 마음씨들을 열애가 다 한다. 그러면 수많은 마음씨들은 또 모래알 제곱에 또 거기서 또 수많은 마음씨의 제곱. 하여튼 그런 수학적으로 꼭 이야기한다면 뭐 그런 건데 그것도 뭐 너무 많다는 뜻이겠죠. 그 정도로 중생들의
마음씨들이 많다. 이걸 열애가 다 한단 말이야. 왜 그런 줄 아나?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야. 이름이 마음이야. 이른 바 어떠함이겠느냐 수보리야. 지난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하고 당장의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하며 오는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전문입니다. 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전문의 끄트머리 있으니까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변중만 좀 올려놓고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고, 이건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중생과 부처를 이제 나눕니다. 중생도 사실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다 있어요. 중생도. 부처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 건강경에서 수보리가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생도 가지고 있어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중생은 사용을 잘 못해요. 제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 이제 예를 들면 유관을 한번 봅시다. 유관은 중생의 유관은 어떤 겁니까? 중생의 유관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해탈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잖아요. 이러면 괜히 막 손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되는 분은 공부를 잘 못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나는 부처의 삶을 못하는데, 해탈의 삶을 못하고 있는데 부처라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다. 이렇게 되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지. 도양님 민망하나? 아이가, 야, 역시 참, 이 본명의 길도자가 들었지? 아이가? 아니, 무슨 도자고? 그게 무슨 도자인 줄 아나? 거기 부처되는 길 도자야. 그게 바로 부처되는 길 도자. 자, 중생의 유관은 이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잖아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중생은 눈이 본다. 내 눈이 본다. 이렇게 고정되는 게 중생입니다. 내 눈이 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기 전에, 제대로 수행하기 전에는 내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눈이 본다. 그 눈이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원리가. 그런데 이제 부처는 같은 유관이라도 눈이 본다고 안 합니다.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본다. 그러니까 이 유리 색신, 이 육신 가운데 법신이 있음을 본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본다. 볼 줄 아는 것이 분명히 있다. 모양이 아니니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원리가 있다.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도 처음에 이런 원리를
건강경 한기절을 듣고 이런 원리를 터득해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거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부처와 중생이 전혀 다르지 않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 그걸 깨달아 가지고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홍인대사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서 뭐 산골에서 그냥 이제 아마도 모르겠어요. 뭐 직접 만나 뵙지는 내가 못 해가지고 법신은 뭐 내가 쉽게 만나는데 색신은 잘 만나보지 못해가 그 좀 행색도 남루하고 뭐 좀 키도 작고 못생겼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건 뭐 정확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홍인대사가 이래 보니까 뭐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뭐 행색도 남루하고 뭐 이래 좀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뭐 기골이 장대하고 이렇게 안 생겼겠죠. 뭐 그래가지고 니 어디서 왔노? 이러니까 저 어디 뭐 산골에서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원래 이제 원래 해능대사의 부치는 원래 그 관리였대요. 관리였는데 그 좌천이 돼가지고 아주 시골에 갔는데 시골 쪽으로 좌천이 됐는데 뭔가 이제 정치에 연루가 돼가 시골에 좌천이 됐는데 좌천이 돼가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그때는 이름이 해능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뒤에 해능이 되었으니까 해능이 이제 그 홀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5일 장날 되면 이제 그 짊어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머니 이제 뭐 밥도 드시게 하고 반찬도 이제 반찬 나물 이런 거에 뭐 산에서 캐겠지만 어쨌든 그게 벌이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이제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모친의 허락을 받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많이 모아가지고 모친이 노후를 그래도 이제 아들이 없어도 이제 밥은 굶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모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또 닦으러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저 산골 촌놈이 뭐로 왔노?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홍인대사 시험을 해보는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시험을 해보겠죠. 벌써 행색만 보니까 산골 촌놈이야. 그러니까 저 부처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니 같은 산골 촌놈이 어찌 부처가 된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령이 있다가 스님 이 출신에는 도박놈 산골 촌놈이 있겠지만은 불성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신있게. 그러면 벌써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한마디 딱 들으면 홍인이, 이거라, 이놈이.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놈 봐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깎이고, 행자도 이제 중도 안 만들어주고, 스님도 안 만들어주고, 그냥 너는 저 방앗간에 가서 방아만 찍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해능대사가. 그러니까 그때 해능이 처음 깨달은 바는 부처와 중생은 그 성품이 전혀